헌신이란 타이틀로 황소를 드림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부주제를 통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 화면을 보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보통 이렇게 헌신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대부분 이렇게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달달이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냥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주제를 제가 잡게 된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 마음이 갈려졌을 때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헌신의 정의를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헌신이라 합니까? 라는 이 문구를 찾아보니 사전적 의미로는 몸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 또 당신 자신을 한 가지 목표에 완전히 쏟는 것, 또 그리고 그 목표에 이르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헌신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헌신은 조금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헌신을 주로 하는 대상이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헌신하는 정말 온 마음과 몸을 다 바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하는 것을 헌신이라는 주제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헌신은 또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부모와 사실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알고 보면 큰 틀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헌신과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 이를 통해서 한번 조금이나마 보기를 원합니다. 헌신은 어떻게 하는가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기에 예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부은 것을 보게 됩니다. 깨뜨려서. 근데 사실은 이 300데나리온은 이 금액은 현 시절을 봤을 때 약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이 값진 향유를 사실 이 여인이 부은 것에 대해서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자신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과연 나는 귀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참 저한테 귀한 것이 참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늘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군대에서 늘 했던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 수성구에 가면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군생활 할 때 이렇게 큰 45인승 버스를 늘 닦고 조이고 기름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그마한 집차 닦고 조이고 기름쳤는데, 저는 45인승 버스를 늘 닦고 기름치고 조이고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 나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님을 영접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귀한 것이 역시 우리 주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 여인이 이 부었던 이 향유 정말 얼마나 자기에게 귀중한 것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에게 어려울 때, 나에게 조그만한 그 금액이 필요할 때 참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2월 달에 헌금을 드리면서 굉장히 마음에 갈등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월 달에 워낙에 일을 못해서 또 캠프 가고 복음 집회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늘 생활해 왔던 그 패턴, 그리고 늘 저희 가정에 필요한 금액들을 거의 반타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오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몇 번 있었지만 이번 2월 달도 여전히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제 자신도 사실 이렇게 주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갈등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과연 얼마나 큰 갈등을 했을까? 우리가 쉽게 성경을 봤을 때 그냥 이 300데나리온의 값을 드린 이 여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여인이 처한 이 상황에서는 엄청난 자기의 결단과 믿음이 동반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말없이 조용히 하는 것이 헌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향유를 부은 헌신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계속 언급되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통해서 굉장히 말이 많고 또 시끄러웠지만 헌신했던 이 마리아는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려 하지도 않았던 여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여자의 헌신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저 제자들이 꾸짖고 빡빡 지를 때 그냥 여인은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헌신을 하지 않으면서도 말만, 물론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죠. 왜 사실은 조용히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배나라 뭐나라 막 말이 많잖아요. 하지만 말없이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실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알게 모르게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수요일이라 이제 저도 부재가 해제가 되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니 제 몸이 계속 축나는 것 같아서 수요일은 이제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청암산을 올라가게 됐는데, 이제 교회 장로님들하고 청암산 올라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잠시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를 나눴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하는 분들, 특히 물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조용히 있는데, 조금밖에 내지 않고 오히려 옆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요즘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참 안타깝다.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데 미리 세상에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헌신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 보리떡은, 사실 저는 보리와 밀을 예전에 많이 헷갈렸는데요. 이 보리는 밀이 잘 자라지 않는 천박한 땅에서 심는 것이 이 보리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이거 찾아보니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리와 밀이 그냥 같이 크는 줄 알았는데 밀보다도 더 못한 곳에 자라는 것이 보리래요, 사실은. 근데 우리 들판에 보리를 많이 키우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따라서 이 가난한 사람들 양식이나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걸 봤을 때 이 보리떡을 드리는 아이는 부유하지 못한 집안의 아이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드릴 수 있는 것의 전부를 사실은 드린 거잖아요. 자기가 싸가지 온 도시락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의 이 양식, 이게 이걸 먹지 않으면 사실 자기가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전부를, 그 아이의 생각에서 전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니지 생각하지만 그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죠. 한 여인이 드렸던 300데나리온 값의 이 향유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이가 드린 이 도시락은 그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시락입니다. 근데 아이가 드린 것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아이가 도시락을 드리지 않았더라면 이 능력이 사실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드리지만 그 드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는 드리는 것이지만 그 드림을 통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집회를 할 때도 구도자를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큰 것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황소를 드림보다 뭔가 막 큰 거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봤을 때 와 하는 이걸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무엇을 드리는 것을 원하실까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를 혼자 먹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 아이는 배가 불렀겠죠. 사실은 그 도시락 그 아이 입장에서는 먹으면 배가 든든하겠죠. 하지만 혼자 먹었다면 자기 혼자 배불렀겠지만 소년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아마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드림을 통해서 아이의 가장 자기가 값진 것을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림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 우리가 늘 그냥 평범하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희생과 봉사와 수고와 또 슬픔이 따를 수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 집회를 잘 치를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참 복음 집회 때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고 또 온 성도가 다 참석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더 값진 그런 복음 집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뭉칠 때, 성령이 하나 된 것을 너희가 지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월 달에는 사실 캠프도 많이 있었고 또 복음 집회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집회 첫날이었습니다. 첫날. 복음 집회 첫날 복음 집회가 끝나고 저희 가족을 내려놓고 2월 달에 어린이 캠프도 있었고 또 복음 집회 또 일도 못하고 또 교사 캠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복음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시간씩 일을 더 하려고 밤에 식구를 다 내려놓고 첫날 10시에 이렇게 다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 손님을 내려드리고 미룡동에서 삼복동으로 2번째 손님을 태우고 넘어갔는데 넘어가는 도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제 마음이 참 복음 집회를 하면서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많은 구도자들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제 마음이 2월 달에 너무나 내가 일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복음집회 끝나면은 그래도 한 2시간 일을 더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 달 생각했던 목표도 또 채워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일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탁 났는데 좁은 골목길이었어요. 사거리 골목길이었는데 저는 늘 운전할 때 사거리를 통과할 때 늘 조심해서 천천히 건너가는데 그날따라 잘 갔는데 우리 집 앞에 보면 피자집이 하나 있어요. 저희 아파트 앞에. 거기 배달하는 사람이 밤 10시가 넘다 보니까 차가 없는 줄 알고 그냥 사거리를 그냥 쏘고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거리를 딱 지났는데 오른쪽에서 막 번쩍 하더니 그냥 제 뒷공문을 뒤로 받아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서양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 몸은 이렇게 다치지 않았거든요. 딱 내려다 보니까 차가 뒤에가 작살이 났어요. 속이 얼마나 쓰리는지. 차 뺀지 딱 3개월도 안 됐는데 손님도 옆에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손님이 이제 가다가 내려드리려고 했는데 손님이 기사님 조금만 더 가세요 했는데 그 조금만 더 가는 그 순간에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냥 내려줬으면 사고가 안 났을 텐데 조금만 더 가라는 말에 조금 더 가다가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손님 이제 보험사 연락해서 보험 처리하고 이제 그리고 집에 왔는데 집에 딱 누웠는데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불편한 것도 아니고 그러고 잠을 자는데 제 마음속에서 사실 그날 저녁 참 한숨 못 잤습니다. 주님이 왜 그랬을까? 왜 나에게 뻔히 이번 달 수입이 없는지 아는데 왜 주님이 이랬을까 하는 생각을 밤새도록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인은 저한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 마음이 지금 갈라져 있다는 것을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을 거예요. 지금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뭉쳐서 마음과 뜻과 힘을 합쳐서 기도해야 할 이 상황에 너가 지금 그 몇 푼 더 벌겠다고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느냐. 성도가 다 뭉쳐서 기도해야 될 이 시간에 너 마음이 지금 갈라져 있고 내 마음이 이쪽으로 씌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경고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딱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요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집회를 하는데 이제 뭐 내가 돈 벌러 갈 필요가 없잖아요. 아예 그냥 이건 제껴놓고 이제 그래 보험 집회 이틀 남았는데 이틀 함께 해야겠다는 그 생각만 이렇게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 그런 마음을 아시고 나의 마음이 갈라진 것을 보시고 경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차만 가지고 돈 들어가고 돈 물어주고 여러 아마 한 몇백원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도 제 마음이 평안을 얻었던 것은 다시 한번 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그 사고로 인해서 이 주제를 사실 잡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는 참 귀한 시간이었어요. 물론 물질은 들어가고 쓰였지만 제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다짐을 주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헌신에 대한 결과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결실이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드릴 때 저처럼 갈라진 마음을 드리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릴 때 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우선순위를 먼저 좀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 어느 쪽일까를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신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행복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결코 소비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알게 되어서 더더욱 감사가 되었던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고가 일어난 뒤로 더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내가 다음부터는 참 이러지 말아야겠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결코 이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됩니다. 원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드릴 것, 또 주님 앞에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면 예전에 많은 분들이 그 말씀 하셨어요. 꼭 몇 배로 가져가시더라. 이런 말씀을 가끔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게 될 때 분명히 경고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고를 할 때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방향을 다시 잡을 때 더 그게 기쁨이 되고 행복인 것을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인색하거나 참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할 때 우리에게 배가 돼서 돌아오는 것이지 정말 마지못해 한다면 그건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떠한 종류의 헌신이든 자발적이며 기쁨으로 하는 헌신은 하나님의 창조적 주권과 소유를 인정하며 십자가를 품고 자아를 부정하는 거룩한 행위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뒤따른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에게 닥치는 일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과 또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마음이 주어질 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사실은 차는 망가지면 고치면 되잖아요. 사람은 안 잡겠다는 거. 상대편 운전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었는데요 다리에 쥐가 나서 못 밟았습니다. 왜 그것도 쥐가 나냐고요. 잘 오다가 그 말 들었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사거리에서 그렇게 세게 달리면 되겠냐고 했더니 제가 차가 온 걸 봤거든요. 근데 쥐가 나서 못 밟았다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어이가 없잖아요. 완전히 그건. 그래서 이제 공업사에 차를 넣었는데 공업사에서 차를 고치면서 원래는 뒤에 휀다를 자르는 걸로 이렇게 했었어요. 잘라서 용접하는 걸로. 근데 이제 그러고 와서 주님 앞에 기도를 또 했죠. 주님 새 차인데 어떻게 자릅니까? 어떻게 잘라갖고 용접을 한답니까? 참 좀 마음이 좀 그렇네요, 주님. 내가 아무리 건드지만 차를 그래도 내가 참 말을 못하지만 지금 어떡합니까? 이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오후에 자르지 않고 다 핀다고. 그래서 사실 자르지 않고 다 판금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왜냐하면 물론 뭐 차를 팔자 팔지 나도 모르겠지만 차 팔 때 나중에 그 자르게 되면 그 기록이 남거든요. 판금하면 기록이 안 남지만 그래서 또 주님이 또 그렇게 또 마음에 조금 일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이렇게 부주제로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귀한 것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큰 것보다는 정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귀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이번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원하셨구나. 네가 지금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갈라지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험 집회, 그래요. 오늘 점심, 저녁, 강사님 식사하고, 그러면 나는 언제 일을 하지? 오늘 아침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얼마를 벌을까? 이런 생각이 막 계속 들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내가 보험 집회 끝나고 또 가면 2시간 하면 얼마를 벌지? 그러면 이번 달에 얼마가 될까? 이런 생각이 계속 왔었어요, 마음 가운데. 근데 사고가 탁 나버리니까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오히려 더 남은 이틀 동안 복음 집회를 위해서 다시 마음을 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참 마음에 있는 귀한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물론 저보다 더 잘하시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 집회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사실 우리 모두 다 느끼겠지만 분가에서 나와서 10년 반을 생활하면서 이렇게 우리 예배당에 꽉 차 본 적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역사하셨구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마 이런 사고가 없었더라면 저의 좀 자만심이 저의 생각대로 갔을 텐데 하나님은 역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나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고요.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 좀 쓰임 받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찬송가 50장이에요.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상 마치겠습니다.